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 목사입니다. 여호수아 첫 번째 그림은 요단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단을 건너 서쪽 점령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지난 시간 요단 수영장 옆에 붙어있는 요단 빌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장제목은 북부 연합군 멸절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차례대로 점령하게 되죠. 그랬더니 북부 지역의 왕들이 동맹을 결성하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장 6절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내가 넘겨줄 테니 몰살시켜라. 자, 그런데 이때 말의 뒷발에 힘줄도 끊고 병고도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상한 말씀인 게 전쟁을 치르고 얻은 말과 병거는 그 지금의 탱크와 장갑차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없애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죠. 이때 신명기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오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세상이 자랑하는 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상의 것이 좋아 보여도 강해 보여도 새 속에 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전쟁이 땅에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나안을 점령하고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나누어 주자, 가나안의 전쟁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그것이 말씀의 핵심이죠. 자, 여러분 모세 때 정복한 가나안 동편은 루벤, 그다음 가지파, 므낫세, 반지파. 동편 므낫세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데 동편 므낫세 지파를 얘기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 서편 땅에서 이제 이동해서 북쪽을 차지하면서 지파들의 인구수대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서쪽에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서쪽 므낫세 지파가 분배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장 그림은 가나안실, 장제목은 북부 연합군 멸절. 자, 계속해서 우리 12장을 살펴보시면 12장은 여호수아에게 패배한 32랑들의 이야기입니다. 요단 서편 북쪽을 이제 끝으로 가나안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정복한 왕들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나라의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이루신 일이 하나님께서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이 땅들이 거주하고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이 그 가나안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땅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상 숭배 등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들의 나라를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이들을 성도,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하고, 이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2장의 그림은 패왕실이었는데요. 11장에서 북쪽을 끝으로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면서 12장에서는 그동안 여호수아에게 패배한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거하다 보니까 VIP실이고, 그래서 패왕실 되겠습니다. 11장, 12장, 13장의 그림은 요동실인데요. 장제목은 요당 동편 분배가 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늙었습니다. 그래서 13장으로부터 이제 땅들을 지파들의 인구수대로 제비 뽑아 9지파 반 지파에게 이제 서로 서쪽을 분배하게 되는데, 요단 동편은 이미 루벤, 가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제 이미 기업을 받았고, 말씀처럼 서쪽은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 있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이언트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여호수아를 이어서 하나님과의 이제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게 되는데요. 이 아직 차지하지 않은 땅들에서 이제 이런 자이언트들과 싸우며 살아가야 됐죠. 여러분 부르심은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의 말씀을 따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장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된 성도들이 있는 그 땅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점 확장되어 간다. 13장은 요동실, 장제목은 요당 동편 분배가 되겠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서쪽의 가장 첫 번째 분배지는 갈렙의 기업이었습니다. 13장의 말씀에서처럼 각 지파들이 이제 나누어 가지는 영역들에는 직접 차지할 땅들이 남아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살 곳이 생겼는데 굳이 뭐 또 우리가 다른 땅을 차지해야 되냐,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늘 여호수아를 이어 2인자였던 갈렙은 유다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많고 아까 봤던 그 자이언트들이 많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의 이제 가데스에 이르러 12명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 그 정탐 가잖아요. 여기 정탐 가죠.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땅, 이때 갈렙이 정탐했던 그 땅, 그 지역을 요구하는데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여기 보시면 헤브론. 바로 12명이 정탐했던 그 땅이고요. 그곳은 거민이 있고 모두가 가기를 꺼려하는 곳, 그곳을 달라 하신 건데 그때 갈렙의 나이 85세. 뭐 건강하다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 85세의 나이에 이 갈렙이 그 땅을 요구했던 이유는 이제는 노년이기니까 쉬고 싶었을 텐데, 여호수아 갈렙이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정탐을 갔을 때 모두는 그곳의 거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노인인 갈렙이 또 그 땅 달라 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백성이죠. 언약을 통한 주권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어주셨고 이제는 마지막 그 땅을 점령해 나가면 되는데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faith.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갈렙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왔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이어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 또 강조. 갈렙도 그 라인.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제 그동안 가만히 있던 갈렙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고, 자 여기서 여러분 좀 더 의미 있는 건 뭐냐면요, 유다 지파가 이후에 남유다의 주역이 되고요, 여기에서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 가문에서 왕가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장 이처럼 여호수아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간다는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4장은 그래서 먼저 나선 사람 갈렙. 14장 그림은 갈렙실, 장제목은 갈렙의 기업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갈렙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14장에 이어서 15장은 유다실, 유다의 기업 되겠고요. 14장에서 유다 지파인 갈렙이 땅을 분배받았고 헤브론 땅을 차지해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유다 기업이 이제 분배된다라는 건데요. 재밌는 것은 15장에 유독 유다의 점령한 지역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로 본다면 왕가를 이루는 그들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통성이 뭐냐? 왕가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난다. 결국엔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장의 그림은 유다실, 장제목은 유다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6장 살펴보시면 16장은 에브라임 실, 에브라임의 기업이지요. 14장에서 갈렙의 등장으로 갈렙 기업 분배가 있었고 15장에서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끝이 났고 16장에서는 에브라임과 서쪽 분배된 땅들의 므낫세의 점령이 시작되는데요. 유다를 이어서 요셉의 아들들의 두 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서쪽 므낫세 지파. 자, 어떤 지파보다 요셉의 공헌이 높았기 때문에 그들 두 아들이 나눠 갖고 요셉의 지파가 나오는 건데,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근데 여기 한 가지, 여러분, 동생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죠. 이유는 야곱이 손을 엇갈려 축복을 함겨버리면서 동생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은 에브라임 실, 에브라임의 기업 되겠습니다. 에브라임 먼저 나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시면 므낫세 실, 므낫세 기업 되고요. 서쪽 므낫세 지파가 땅을 유업으로 이제 받게 되고, 그래서 17장은 이제 므낫세 실, 므낫세 기업 되는데, 13장에서 여러분 동편 분배가 끝나고 14, 15장에서 유다 지파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갈렙의 기업, 유다의 기업.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6장, 17장이 요셉의 후손이었던 에브라임, 므낫세. 왜 에브라임 먼저 나온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배되는데 앞서 요셉의 장자 므낫세 이 지파에게는 동편의 땅이 이미 분배되었었잖아요. 그래서 반반인데 17장에서 서쪽 므낫세 지파의 땅이 분배되고, 자, 이때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보면 여러분, 요셉 후손의 북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의 남유다가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염두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뉘게 되잖아요. 자, 보시면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의 계보인데요. 유다는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유다는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갈렙은 유다 지파죠. 자, 그 밑에 보면 요셉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렙, 유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6, 17로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라헬의 아들 요셉, 그렇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중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 남유다 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자, 레아와 라헬이 경쟁에 이어져, 레아와 라헬이 경쟁에 이어져 아들들도 갈등 관계가 되고요. 이것이 나라가 이루어진 이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경쟁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아들들의 경쟁으로 유다가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장자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태어난 이삭만을 장자로 인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 레아의 자녀와 라헬의 자녀들이 나와서 이제 갈등 관계가 되는 것은 단지 한 가정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넘어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레아의 유다와 라헬의 요셉이 서로 대적 관계를 이루게 되잖아요.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결국 남유다와 그 왕가가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셔서 다윗의 왕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이요 다윗 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그 구원의 성취를 지금 전체적으로 구약이 끌고 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17장을 살펴보면 뭐였어요? 에브라임에 이어서 그 요셉의 두 아들 중 므낫세의 기업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므낫세에 이어서 18장은 이제 베냐민 기업이 되겠는데요. 유다와 요셉의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가 끝이 나고요. 18장에서부터는 나머지 지파들의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18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모든 것이 정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전쟁을 위해서 이제 길갈이 중심이었다면, 보이시는 이 길갈이 중심이었다면 회막이 실로에 세워지면서 실로로 중심이 옮겨지게 되고요. 전쟁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다스리심이 나타나면서 평안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임재, 다스림, 동행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죠. 하나님이 다스릴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여러분 아직 분별하지 못한 그 지파가 7 있는데요. 7 지파가 있는데 이 나머지 지파들이 지역을 나누고 제비 뽑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보다 설명을 먼저 하는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여기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해서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여러분 이 베냐민이 왜 지금 앞에 7개 중에 먼저 나오냐면 요셉 중간의 중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베냐민에서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18장은 베냐민으로 외우시기 편하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그가 바로 베냐민 출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베냐민 기업. 그래서 18장은 베냐민 기업 되겠습니다. 또 부제로 실로에 세운 회막 정도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19장 말씀은 이제 정말로 나머지 지파들의 이제 기업이 분배가 되는데 19장 시므온과 패밀리, 다른 기타 기업들 되겠습니다. 다른 지파 기업들. 19장에서 나머지 지파들의 이제 점령이 이루어지는데 보시는 대로 시므온은요 유다 지파 안에 위치하게 돼요. 특이하죠. 시몬은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축복이 있을 때 야곱의 예언대로 성취된 건데, 다음으로 이제 스불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지도 나오죠. 이사갈 16개 성읍을 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해당되고, 아셀은 22개 성읍이 있고, 납달리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송, 단, 보여요? 단. 여기 단이요. 블레셋 지역에 걸쳐 있는데요. 47절을 보시면 북쪽으로 더욱 확장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여기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인지 북쪽으로 이동을 해버려요. 하나님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로 갈래요? 그리고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단에서 부엘세벳까지라는 그 성경의 표현은요, 우리나라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과 같은 건데, 이제 북의 끝으로 이제 이동을 해버려요, 단이. 근데 재밌는 건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경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파마다 자세한 지역에 대한 설명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언약한 이들을 인도하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하지만 우리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9장은 뭐예요? 시므온 패밀리, 시므온과 나머지 지파들의 그 기업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장은 도피성 되겠습니다. 도피실, 도피성이죠. 도피성은 여러분 20장에 먼저 나오는 도피성, 이 고의로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해지지만 우연이나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보복을 피해 도망하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복수에 의한 악순환으로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으므로 땅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이때 이 도피성에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면 이 도피성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살펴보면요.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파란색 원의 중심에 도피성 6개 위치하고 있고요. 각 지파들에게 대략 하루길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피성으로부터 언제든지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구원의 안식처가 되신다라는 말씀이고, 또 다른 특징은요, 부주의한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들어온 후에 도피성 내에서 보호받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죄인인 우리들은 대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죠. 여러분, 민수기 35장 15절 말씀에 이 6성읍은요,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하며 이방인들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열방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 빌라는 뭐다? 요단 빌라 도피성 보시고요. 20장 도피성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단 빌라는 뭐다? 다 같이 모여 사는 하나님의 공동체,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19장을 보면요, 49절에 50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호수아의 공로를 인정해서 자신들의 땅을 이제 기업들이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맨 마지막에 여기 시몬 패밀리의 맨 마지막이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예요. 서편 땅의 분배가 14장 갈렙으로 시작해서 19장 이제 여호수아로 여기서 갈렙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난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믿음으로 나아간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 백성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쭉 한번 그림을 보시죠. 요단 빌라 1장, 가나안실 1장, 11장, 북부연합 멸절, 패왕실 12장, 여호수아의 패배한 31 왕들, 13장 요동실, 13장 요단강 동편 땅 분배. 여러분 그래서 북부 변화권을 멸절하면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다라는 얘기고요. 12장 그러면서 어떻게 왕들이 그 패망했는지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13장 이미 차지한 요단강 동편 땅 분배했다 이렇게 외우셨죠. 자, 그러면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었어요. 이산지를 그리고 갈렙은 어디? 유다 지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공로가 큰 요셉의 지파를 분배하는데 엇갈려가지고 축복하는 바람에 에브라임이 먼저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17장 이어서 므낫세 나오는데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를 나누는 경계 그러면서 첫 번째 왕 베냐민이 사울의 그 지파인 베냐민 나오고요. 베냐민 나온 다음에 이제 시므온과 나머지 나오는데 그 마지막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다라는 것과 진짜 마지막은 뭐다? 이 기업들이 존재하는 이유, 이 땅이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게 하신 이유, 가리키고자 하신 이유, 이건 바로 도피성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외우시고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따라오기만 하면 외워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네 삶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면 됩니다. 순간순간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여호수아 세 번째 그림 귀향편, 요단 수영장, 요단 빌라에서 휴가 보내고 귀향하는 귀향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